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뜻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다니엘 첫 부분에서 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임금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명석한 자들을 왕궁으로 불러서 왕궁 교육을 3년 동안 받게 해서 그 바벨론을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그들은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 했고 또 다 이름도 바꿔야 됐고 또 그들의 문화를 따라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과 그 포도주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을 자기가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아뢰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해서 그 환관장 그러니까 이 소년들을 다스리던 그 사람이 다니엘의 말을 또 깊이 새겨 듣고 배려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고 또 신화된 자였지만 자기는 그러한 음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세상의 문화에 자기를 물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국을 위해서 일은 하지만 정신까지 다 훼손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성공할 기회 얼마든지 다니엘은 똑똑하고 학문에 뛰어나고 또 꿈과 이상을 풀이하고 이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자기는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배려해 줍니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에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야 그건 좋은데 너희들이 초췌해지고 고기도 먹지 않고 그렇게 음식이 좋은 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나에게 왕이 책망을 하면서 내 머리가 내 자리가 달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합니다. 자기들을 다스리는 자에게 가서 그러면 실험해 보자. 고기를 먹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또 야채만 먹은 우리들 그 얼굴들이 어떠한지를 실험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그들보다 완전히 초췌해지고 얼굴이 낫지 못하거든 그러면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래서 한관장에게 또 그 다스리는 이 종에게 말해서 자기들 감독자에게 그렇게 한번 실험해 보자. 그럼 10일 정도는 왕이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해서 10일 동안 야채만 먹고 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자들과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못하거든. 그냥 여러분 의견을 따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회사와 또 사회 속에
무조건 우리의 뜻만 고집한 게 아니고 대안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니엘이 대안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 실험해 보자. 그냥 무작정 그리지 말고 그런 이후에 어떤 얼굴이 더 나은지 보고 그때 결정하자. 그러니까 그 들어보니까 말이 맞아요. 굳이 그들의 말을 배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해 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얼굴이 윤택하죠. 번들번들한다 그러죠. 그리고 왕의 고기를 먹은 또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훨씬 상태도 얼굴도 좋고 피부도 좋고 빛깔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들의 율법을 지켜서 이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과 여건을 여시고 또 그 감독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결국은 채식하는 걸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 그러니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서적을 읽으면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지혜까지 줘가지고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주 높은 지책에 있던 바벨론의 총리로 살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세상에 아주 고도로 지식이 필요한 그러한 이 정치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18절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10배, 그러니까 타인보다 10배나 낫다, 10배나 낫다 이 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의 10은 완전하다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그들하고 지혜를 겨뤄보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벨론 나라의 그 박수와 술객들, 그 당시의 책사들이고 신하들이고 점쟁이들이죠. 그들보다 훨씬 10배나 뛰어나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답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학문과 깨달음이 이 정도로 높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학문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다 보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아이디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방법을 생각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도록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게 전부 생각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또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왕은 그들을 시험해서 자기 옆에 두기로 그렇게 나중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설 때까지도 그는 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참으로 승리자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고 세상에서도 그를 업신여기지 못하던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특별히 보호하고 높여서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의 미래와 또 온 인류의 미래를 보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어떻게 보면 상황은 비참해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뜻을 존중히 여기면서 또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감당케 하시고 세상에서도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행동과 말과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